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한 좀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적 지향적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적 지향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과장법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목적 빼면 시체인 사람이에요. 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표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목적, 표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고 계속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목적을 향해서 달리는데 자기만 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과 교회들과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일꾼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달려라, 달려라. 상 받기 위해서 달려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리다 이제 끝에 이르렀어요. 마지막 끝에.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야, 내가 달려온 걸 봐라. 내가 얼마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운 걸 봐라. 난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 이제 천국에서 나를 맞이할 주님, 그리고 나에게 상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목적지향적인 사도 바울이, 자, 갈라디아서로 오늘 이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 그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헛될까 두렵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셔야 돼요. 오직 목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뭐가 두렵다고요? 자기의 모든 수고와 다름질이 헛될까 두렵다.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지금 헛될까 좀 두려운데, 왜 그런가 보면 여러분, 넓게는요 한 가지거든요. 이게 크게 보면 한 가지예요. 근데 조금 쪼개서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운 건 뭐냐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목적이 있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에 맞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살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두렵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름질하고 애썼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헛되게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했냐? 내가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달려온 걸음이 헛되게 생겼어요, 지금. 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온다고 해서 누가 총을 쏩니까?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어? 고문을 합니까? 그죠? 우리는 어려움은 어디서 발생하냐? 내적인 면에서 발생하죠. 난 교회가 싫어. 난 교회 가기 귀찮아. 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거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회에서 이방인들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할 때는 너무나 많은 각오를 해야 돼. 자, 이때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죠. 혹여라도, 그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요. 또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방인들 업신여긴지 몰라요. 같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도 계속해서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돌 들고 쫓아다녔잖아요. 죽이겠다고. 결사단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어떻게 됐어요? 많은 괴로움을 견뎌왔다니까요. 신앙 하나 지키려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그게 다 헛되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자,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강해할 때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죠? 율법으로 받은 거 아닙니다. 할례 받고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뭔가 겉에다가 무슨 표식을 해가지고 성령 받은 거 아니죠. 그냥 율법에서의 자유함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로 마치려고 해요?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가슴 아파하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될까 두렵고, 바울의 수고로움이 헛될까 두렵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견뎌온 모든 괴로움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는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자,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할례죠. 지지난주 주일에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식사 교제를 나눈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할례파.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어요. 이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들이 할례 받은 거에 교만함에 빠진 사람들, 배타성에 빠진 사람들, 야, 난 할례 받아서 우월성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과시하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딱 들어오면 뭘 강요합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강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육체로 마치겠냐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할례 받음으로, 다시 얘기하면 율법에 너희들이 노예와 종으로 종속되어 그 율법의 압제 속으로 네가 스스로 들어가서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마치려고 하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어떻게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곁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표식에 너희들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자유롭게 시작했으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하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데까지 너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들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목적을 분명히 해라.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죽으셨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수고한 목적을 분명히 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냐? 너희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인으로 삶을 시작하고 달려온 길을 봐라.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다름질했느냐? 이걸 다시 지금 되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다름질을 헛되게 하려느냐? 나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게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자, 주일 성수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11조입니다. 저는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고 그다음에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드리는 것을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죠. 제가 수고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잘 나와서 헌금 많이 드리길 위해서 제가 수고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죠? 예배자를 지키려고 하고, 오늘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빼먹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주님 앞에서 은혜 조금, 격려 조금, 응답 조금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죽었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참고 인내해 왔느냐? 뭐 때문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치우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갈 거냐, 오늘 하루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거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이 세대의 흐름대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에 무던히도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여러분 이 전쟁이 결국에 뭐라고요? 어떻게든 내 삶을 예배로 바꾸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했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수고롭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단어가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참 어색하죠?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사랑을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잘했냐 못했냐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란 단어를 가져온 건 뭐냐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뭐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진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죽었다. 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사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건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서 수고한 건데요. 그런데 왜 할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냐면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것에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외적인 할례 예식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이만큼 닮았어. 내가 성령의 열매를 이만큼 맺었어.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뭘 자랑하냐면 나 할례 받았어. 이러고 뻐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거칠에만 자랑하는 순간 그 교회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나 지난주에 예배 안 빠졌어. 나 늦게 안 왔어. 일찍 예배 시간 왔어. 나 11조 정확하게 했어. 조금도 빼먹지 않았어.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성령으로 시작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진짜 죽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 헛될까 두려운 사도 바울이 결론에 이르러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품에 변화된 열매를 바울이 목적으로 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나는 주님을 지극히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세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기뻐하고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돼? 언제까지 나 혼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좀 쉽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아멘. 화평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네. 네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여전히 오래 참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래 참고 있는가? 혹시
조금도 참지 못하고 감정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섯 번째입니다. 자비.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드러내고 있는가? 정말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조용히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화살을 쏘아대고 있진 않은가?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하게 대하고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해 한없이 선을 행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악하게 대하고 있진 않은가? 막 뿔 달려가지고 막 뿔나가지고 막 오늘도 제가 새롭게 와서 간증을 좀 보니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 삐져갖고 6개월을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6개월 삐질 일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진 않은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은가? 일곱 번째입니다. 충성.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바울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의 칭찬을 받을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도다. 어리석은 종이 되어 주인의 책망을 들을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덟 번째입니다. 온유. 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다른 이들을 부드러운 성품으로 대하고 있는가? 포근한 솜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철수세미처럼 까칠하고 따가운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저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지금 찔립니다. 네. 아멘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절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참으심처럼 세상의 것을 참고 있는가? 막 풀어진 망아지처럼 날뛰면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진 않은가? 다른 이들을 향해 절제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나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 세상의 것만 너무 구하고 있진 않은가? 이 성령의 열매를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 한창수 목사님이,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죠, 다니엘 기도회 때. 근데 새롭게 하소서의 한창수 목사님 편을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 때 다 하지 않았던 한창수 목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엠마오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창수 목사님이 고슴도치 같으셨대요. 성도들이 오면 넌 이거 틀렸어, 넌 저거 잘못했어, 사모하고도 맨날 그러고 싸웠대요. 애들한테도 맨날 너 목사 아들인데, 너 목사 자녀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한창수 목사님 지금은 굉장히 편해 보이시잖아요. 너무 인자하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개척하고 몇 년을요, 성도들하고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연하지 않겠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창수 목사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었더니 다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한창수를 넣어봤대요. 한창수는 오래 참지 않고 한창수는 온유하지 않으며,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정말 처절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지금 그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엠마오 교회가 된 거예요. 저도요, 어렸을 때 고슴도치 가시에 많이 찔려서 저도 고슴도치 가시가 많이 나와요. 저도 모르게. 이거를 김창옥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모국어.
엄마한테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말이 그저 엄마가 가시돋친 하고 엄마가 그저 너 이거 틀렸어. 너는 예전에 우리 저 때는 아니었지만 그 예전에는 막 빌어먹을 놈, 나가 죽을 놈 이런 거 엄마들이 했잖아요. 성질 나면 막 나가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그 모국어가 얼마나 결심을 해요. 우리가 엄마한테 배운 모국어 쓰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배웠으니 그게 아내와 다툴 때,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저같이 제가 목회하다가 성도들 때문에 속상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도 모국어가 엉망이에요. 모국어가. 그래서 아직도 2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가시에 많이 찔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 열매 맺으라고. 이 성품을 가지라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수고했다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내가 그렇게 수고한 이유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성품의 삶을 살아라. 할례 같은 거칠애로 자랑하는 자들 말고, 니네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롭게 걸어왔냐? 이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헛되게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품에 변화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바울은 열을 내면서 헛될까 두렵다,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온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걸음을 달려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끝까지 성령으로 행해서 마치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쉼없이 달려가십시오.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위해 질주했듯이 우리도 성품이 변화된 자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예배자지만 나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예배자고요.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세상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성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삶을 성령으로 마치기까지 결코 주저앉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완주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바울처럼 수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많은 괴로움을 견디며 인내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는가? 결국 단 한 가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지만 이 열매들이 맺어지기에는 참 연약한 존재지만 여전히 죄성과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날카로운 가시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자꾸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어루만져지고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하나님 수정되어져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뭇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귀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